할렐루야. 복된 주의 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나옴을 또 이렇게 용납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문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이야기한다면,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삶을 산다고 말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삶을 산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삶, 지혜로운 삶, 이 두 가지 가운데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하면은 다 지혜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삶은 그냥 내가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또 막연한 이런 삶도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런 삶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열심, 노력이 있어야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주어진 삶의 정황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되죠. 특별히 이 시간을 활용함에 있어서 이 시간 이거 잘 선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면은 이 뒤죽박죽 되는 가운데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이러한 모습이 되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일을 두 가지로 나누면은 긴급한 일이 있고 또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긴급한 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을 해야 되나요? 쉽게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긴급한 일을 다른 말로 하면 당장 내 앞에 지금 다가오는 일을 긴급한 일이라고 하죠. 이 중요한 일은 정말 이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죠. 이런 긴급한 일, 중요한 일이 이렇게 같이 이제 상존하게 될 때 우리는 중요한 일을 택해야 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긴급한 일을 하다가도 누가 전화 오면은 전화 받고 만나자 하면은 이제 만나러 나가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배가 고프다고 해서 중단하고 먹고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일을 이제 여러 가지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긴급한 일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중요한 일에 초점을 맞추고, 비록 긴급한 일이지만 그런 부분들은 뒤로 미루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뒤로 미루어 보면 이 일이 긴급한 일이 아니었다 하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여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내 일을 해야지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대소, 경중을 나눠야 되죠. 이 중요한 일 가운데에서도 크고 작은 일, 또 이 무겁고 가벼운 일, 이걸 조절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어서는 완급을 조절해야 되죠. 빨리 해야 되느냐, 좀 이렇게 천천히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 그냥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정하고 대소, 경중을 구분하고 그 다음에 완급을 조절해서 살아가야지 그게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이런 삶을 사람들을 보면은 다 일정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하게 해야 될 일, 그 다음에 나중에 해야 될 일, 이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꼭 해야 된다면은 그거 표시하고, 그 다음에 하루를 맞이하고, 일주일을 맞이하고, 이래 살아가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그리고 힘을 내듯이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은 더 이제 안정적이 되고, 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반면에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세월 보내다가 나이만 드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제가 직장 생활할 때는 개인별 사업부제라 해가지고 이 출근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그걸 이제 개인별 사업부제를 적는 거예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무슨 일 하고 또 누구를 만나고 이걸 다 적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우리 과장님 책상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은 뒤에 앉아서 직원들 무슨 일 하는가 그걸 보면은 다 알아요. 주간 되면은 주간 단위의 일, 또 이제 이제 월 되면은 월 단위의 일을 딱 이렇게 하죠. 그래 그거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근데 이 평가하는 것을 그냥 뭐 이렇게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그만큼 달성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그 형편에 맞추어서 그래 평가하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기 시간도 이제 조절하는 것이고, 뭘 해야 되는 것도 분명히 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유혹을 받지 아니하고 그래야 하는 것이죠. 조금 이제 지나니까 이 회사, 이 구조조정은 아니지만은 이 합리화 추진팀이 있어가지고 좀 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일을 함에 있어서 뭘 하는가 하면은 자기가 이 하는 일 전부 다를 적으라는 거예요. 회사에 와서 하는 일 전부 다를 적어. 화장실 가는 것도 적고, 전화 받는 것도 적고, 이 평균적으로 다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하는 일 시간도 얼마 되는가 30분이면 30분 뭐 일하는 거 8시간 다 적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적으라는가 하면은 내가 안 해도 되는 거 그것도 적으라는 거예요. 내가 꼭 해야 되는 일 그거 적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세분화 해가지고 이래 하는지 그래 보니까 안 해도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서 시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중해야 될 일,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이래 조정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직장에서 이 회의할 적에 보면은 회의 시간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회의할 때도 그냥 회의하지 못하고 이번 회의는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딱 마친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이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회의 시작되면은 그 바로 시작하고 마치면은 바로 마치고 이 결론이 안 나도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제 마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시간당 인건비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다른 일도 해야 되니까 그래 정하는 거예요. 그래 하기 위해서 테이블에 있는 의자도 치우는 거예요. 의자 앉아있으면 의자 푹 지대가지고 편안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 생각도 편안해지고 하다 보면 긴장감이 떨어지니까 의자도 다 서서 회의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당회실 보면은 의자 푹신하잖아요. 저는 사실 저 의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새 거니까 그냥 놔놓는 거예요. 저거 다 치우고 그냥 이렇게 원통으로 만들고 밖에 달린 의자 있으면 그 앉아가지고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제 방에 있는 의자도 마찬가지. 근데 저기 10몇 년 지났는데도 너무 깨끗하니까 이거 지금 막 치우기가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게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에 그 다음에 완매 베스트 해가지고 무슨 보고서 많이 작성한 데 안 읽잖아요. 한 장에다가 성부를 그려요.
누가 봐도 이 장 보면 이 내용이 뭐고 지금 뭘 하려는 게 바로 딱 나와야 돼. 이 한 장 만드는데 일주일 걸리고 한 달 걸리고 이래. 그 다음에는 종이 없는 사무실이 지금 다시 말하면 80년대 후반을 말하는 90년대 초. 그래서 다 전자결제하고 이 종이 낭비 안 하도록. 그러니까 이 경쟁이 그래 치열한데도 그래도 아직까지 삼성이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수위에 있는 거예요. 뭐 도덕적으로 뭐 이런 적으로 할 때 뭐 문제가 있는 것도 많지만은 우리 대기업의 이 생존 이 연수를 보면은 그래 길지 않은데 그래도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정리하고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가만히 그래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게 아니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지혜로운 삶은 이 회개하는 데 있어요. 회개. 이 회개한다는 것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것이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죠. 그리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게 회개하는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도 여전히 잘못된 습성, 습관들을 가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격에도 맞지 않아요. 이 성도라는 거룩한 그 신분에도 맞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은혜도 없고 그 다음에 파워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세월 보내는 이런 신앙생활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선순위 잘 정해야 되는데 주의 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을 바로 세우는 것,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삶의 모습 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최우선의 가치를 가지고 여기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 되면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뭐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새로워지는 줄로 알지만은 그런 일이 결코 없습니다. 내가 새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새롭게 되는 거예요? 20세기가 끝이 나고 21세기가 다가오면은 새로운 세상 열릴 줄 알았는데 그 새로운 세상이 아니잖아요.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인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결혼하면은 그렇게 새롭게 살 줄 알았는데 그 결혼 생활이 여러분 행복합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삶이라고 여겨집니까? 우리 1분단 안복기 집사님. 이 곤란하다 이거 진짜로. 여러분 결혼은 이 현실이에요. 이상처럼 여기지만 결혼하면 그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제 친구 가운데 의사인데 혼자 살고 있어요. 근데 왜 혼자 사느냐? 그러니까 얼마 전에 만나서 이야기할 때 그런 말을 자기가 한 거예요. 왜 혼자 사느냐? 니는 뭐 의사고 인물도 괜찮고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는 일생을 이 여자를 자식을 책임져 줄 그런 이 능력이 안 된대요. 자신이 없대요. 어떻게 보면 솔직하잖아요. 배가 이래 나오고 잔소리 막 걸는 사람 일생을 책임질 수 있나요, 여러분? 자식도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하는 이런 시대에 자꾸 달라만 하지 애들이 부모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좀 있던가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는 혼자 산다는 거예요. 지금 좋다는 게 지금 광안리 해변 앞에 오피스텔에 이제 이 주상복합의 그 넓은 집이 있고 자기 저 병원은 이 조방 앞에 있고 부산에. 그러니까 출퇴근하면서 자기 할 것 다 하고 아주 막 즐기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래 이야기를 했죠. 결혼해야 좋다. 그래 두 사람이 함께 이제 이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가정을 꾸리고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게 그게 정말 행복이다 하니까 니는 별난 사람이라 하고 니는 목사니까 그렇다고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다. 다 결혼하면 그래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라 하는가 하면 내 친구들 가운데에서 내만 보면 부럽다는 거예요. 가정을 가지고 있는데 야 네가 정말 부럽다 하고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래 산다고 이래 말한다.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면 이 행복해지는 게 직장 구하면은 뭐 건강하면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새로워지면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새로워져야지. 나는 여전히 구태의연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내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가 최고라 하고 이래 하는데 내가 최고라 해가지고 결혼 생활하니까 그게 됩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하니까 그게 됩니까? 교회 와서는 교회는 섬기는 것이 우리 주님의 원리고 교회의 이제 이 모습인데 교회 와서도 주장하고 이래 하면 그게 됩니까 여러분? 안 되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면은 어떻게 고개를 들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주장하겠습니까? 그거 모르는 거예요. 마치 아이가 못 모르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된 자리에서 돌아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그게 가장 기본이 되어야지 여기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기에 우리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에 이제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내용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미스바라는 장소는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아주 의미가 있는 장소예요. 회개해가지고 나라가 새롭게 되고 부흥하게 되고 승리를 경험하게 된 장소가 바로 이 미스바라는 장소예요. 이 베델이라는 장소도 있잖아요. 이 베델 하나님의 집. 하늘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그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려주신 장소. 이 베델이 참 중요해요. 분이엘 하면은 하나님과 씨름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장소가 분이엘이잖아요. 또 길갈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행해가지고 이 죄의 수치에서 다시금 벗어난 장소가 이 길갈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저는 기회가 되면은 이스라엘 지명을 가지고도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 지명이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 미스바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함으로 새롭게 되어서 부흥을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정체성을 보여준 이런 계기가 된 장소가 바로 이 미스바라는 이런 장소죠. 그래서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미스바에 모인 것이 아니죠. 보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7장 1절 2절 말씀 본문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앞부분 배경이 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럇 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만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자고 하나님이 주제자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성도라면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사모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모하고 건강을 사모하고 잘되는 걸 사모하고 그런 모습 되니까 돈이 들어오고 건강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또 하는 일 잘 되니까 마지막에는 어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주신 분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늘 따라오는 것인데 그 잠시 그것만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는 거기 채워지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그 결과 이전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로또 복권 당첨돼 가지고 그 다음에 1등 당첨돼 가지고 뭐 몇십억 몇백억 그래 받은 사람이 결국에는 어찌 됐디까? 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사람이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몇 사람 됐디까? 통계 내보니까 95%는 전보다 더 못한 삶을 부부지간에 이혼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몸은 폐인이 되고 돈을 목적으로 삼은 사람은 나중에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5% 가운데에서도 보니까 그런 대로 유지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평상시의 삶이 돈이 우선이 되는 삶이 아니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이 복권에 당첨되어도 그 삶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기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기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좋으니까 그 관계 속에서 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이래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부모도 자식한테 뭘 줘야 되는지 그걸 기억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당장 필요한 거 주다 보니까 자녀는 부모가 늘 주는 사람으로 여기다가 세월 지나가서도 달라 하는데 못 주니까 그 다음에는 부모에게 불효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 오게 되면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해야 돼.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오늘 교회에 나왔어도 누구를 만나러 오느냐? 우리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 만나기 위해. 이 주일이라는 것은 예배드리는 날인데 예배드리는 날의 핵심은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만나기를 원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두 마음 되고 우리 마음이 여전히 옛 생활에 이래 매여 있는 가운데 하나님 만날라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내가 오히려 더 하나님께 거리를 두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와셔서 만나지 않습니까? 이 말씀 들려줄 때 아 맞다, 아 그렇다, 하나님 감사.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시간이에요. 말씀 들어도 이거는 누가 들어야 되고 말씀 들어도 이건 나중에 해야 되고 하나님을 지금 거부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이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주제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전적으로 일하시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면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오늘 이 자리에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앉아 있는지, 아니면은 습관적으로 나오고 그냥 이제 교회 나오니까 좋으니까 나오고 이런 정도로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2절에 보지 않습니까?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스바로 모여라. 나를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미스바로 모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지난날의 잘못, 이걸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용서해달라고, 이제 주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다짐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러한 첫 번째 증거가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첫 번째 증거가 뭔가 하면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분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 앞에 서기를 원한다면은 회개가 선행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모일 때 그냥 모이지 말고 너가 돌이키고 그런 가운데 이제 모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 결혼을 하는데 그냥 여러분 결혼합니까? 그래 하지 않죠. 옛 생활 정리하고 그 다음에 결혼식을 앞에 두고는 컨디션 유지하고 모욕하고 화장하고 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 결혼식에 이래 들어오지 않습니까? 새 생활을 위해서 그런 모습 하지 않나요? 우리 하나님 사모하는 첫 번째 증거가 마찬가지로 이 회개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고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그게 바로 이제 이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 찾아오셔도 우리의 마음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니까 하나님 사모하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회개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7장 6절 말씀,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7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그러니까 종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못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미 우상도 이제 제거하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그러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모습이, 회개하는 모습이었어요. 회개도 잠시 잘못했습니다, 이런 정도로 많은 것인데, 이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또다시 이전에 그 자리로 가요.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180도 돌아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바로 회개지. 이 회개가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그 자리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회개하려면은 힘이 들어요. 이렇게 회개하려면은 손해도 봐야 돼. 이렇게 회개하려면은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래 회개하면은 이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아니죠. 그러나 그냥 잘못했습니다.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이건 뉘우치는 것이나 뭐 후회하는 정도가 되지 그 삶을 변화시키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 해도 마귀는 깜짝 안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안 속아요, 여러분. 그건 회개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증거가 뭐냐? 여전히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서 여전히 이중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에 무슨 새로움이 있고, 무슨 변화가 있고, 무슨 능력이 있고, 자기 하나도 추스리지도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나요? 직장을 이렇게 새롭게 할 수 있나요?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나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회개가 아니라, 그건 잠시 뭐 후회하거나 아쉬워하는 이런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회개는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 근데 이 회개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회개가 되는 거예요. 왜? 사모하는 마음 가지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야 되니까 부끄러운 것 이게 정직하게 내려놓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이래 회개하면은 내가 새롭게 되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런 모습 그냥 외면하는 것이 아니죠. 그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성도가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능히 승리하기도 하고 사명도 감당하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 안 되면 조그마한 것 때문에 이게 뭐야 이게 문제가 된다고 시험 들었다 하고 아주 참 철부지 같은 이런 생활하는 거예요. 나이는 많이 들었는데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하는 모습 보면은 어린아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이 어린아이라 유치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꾸 상황을 핑계하고 환경 핑계하고 사람을 핑계하는 것인데 문제는 자기가 있는데도 그래야 하는 거예요. 우리 요나도 보면은 내 탓이라고 하지 않던가요? 내 때문에 풍랑만 났다고 그래 하지 않던가?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 수준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회개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보다 힘이 강했는데 모여있고 회개하는 이 모습 보고 가만히 있지를 못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회개하면은 마귀가 제일 싫어해요. 왜? 우리가 회개하면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것이니까 마귀가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회개하는 자를 그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회개하려 하면은 이 부끄러움을 당한다. 네 일의 재산상의 손해를 본다. 회개하면 이런저런 일을 만난다는 것을 이제 생각이 들게 하고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회개하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내가 손해봐도 그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님이 다 채워주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움 당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쁨으로 다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래. 힘이 들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능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도의 파워는 어디 있느냐? 본질로 돌아가는 데 있고 회개하는 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정직한 마음을 달라고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오늘 우리 찬송도 그래 부르고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도 이런 부분 언급했습니다만 아마 이 말씀의 제목을 보고 그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직한 마음, 정결한 영 그러면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죠. 회개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은 그 기도는 바로 응답이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가운데 돌이켜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부모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는데도 부모가 전심을 다해서 자식에게 힘을 실어주는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부모보다 더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늘도 보니까 회개하는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 공격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향해서 기도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 기도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 겁니까? 우리 8절, 9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 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해서 천둥 소리 내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해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자기 뜻대로 구하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살아있고 하나님은 나의 이제 도움만 되세요 하는 이런 마음 가지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그런 가운데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에 얼마나 힘이 실리고 기도에 얼마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해지고 그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풍성한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기도해도 얼마나 편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이제 안이하게 쉽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지난번에 기도 사역 세미나 하는 분들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기도하는 모습만 보면 저 기도 응답되겠다 안 되겠다 그거 알아요. 자기 스스로도 그거 알아요. 의심하면서 기도하면은 그 기도 응답 안 되는 것이죠. 기도할 때에도 간절함이 없으면 그 기도 응답 안 되는 것이죠. 예, 자기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절함이 없는 것이지. 그러나 간절함이 있다고 하면 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소원을 위해서,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래 기도하면은요, 기도가 간절해지고 그 기도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뜻대로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약할 그때에도 곧 강합니다 이래 하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3번 간절히 구했는데 응답이 그래 오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아, 맞구나. 내가 약해도 하나님이 강하시니까 나는 강하구나 해서 그걸 자랑하는 자리로 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의 뜻대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것이고 응답도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응답으로 오게 되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고 마음에는 평안한 거예요. 직장 잃어버려도 평안한 거예요. 내 하는 일 안 돼도 평안한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한 길이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게 더 좋은 길을 예비해가지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특권이 되는 것이죠. 성도가 되면은 이런 신앙의 자리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종교생활하듯이 교회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냥 가는 이런 거 말고, 아직 나는 살아있어가지고 내 뜻대로 교회 일을 하려고 하는 이런 거 말고, 그냥 진짜 문제도 아닌데 문제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이런 것 말고, 뭐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거는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래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신앙에 이런 자리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런 가운데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이런 복된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런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요. 이게 바로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한빛교회 이 예배의 자리가 미스바의 회개의 자리처럼 그와 같은 주의 은혜가 있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시고 우리 하나님 사모하시고 회개하시고 기도하시고 주의 은혜를 입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승리하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남은 생애가 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고백하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